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 꼬리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학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선생님에게 가서 그 선생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의 밥도 지어드리고 선생님의 빨래도 해드리고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선생님의 삶을 배우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움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두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12명의 제자가 목사님 방언이 터지셨나?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베안야요 빌바, 첫 글자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도마야다 시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 여러분,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의 심부름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었던 사람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도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쓴 이 누가도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난 예루살렘의 실라, 바울과 실라도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 밖에 세군도, 소바도, 오네신모,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당시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신라와 함께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당도한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원래 제2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 잘 있는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갔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많은 학자들이 17살에서 19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디모데는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17살, 19살 요 정도 되는 청소년이 여러분 신앙적인 무슨 큰 업적을 세울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디모데는 혼혈아였어요. 혼혈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반사였어요. 혼혈된 거 그렇게 이상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헬라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많이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가 좀 이렇게 살아있으면 본듯하게 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디모데 어린 시절에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어머니가 아무리 건재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고아라고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고아와 그 다음에 또 딸려오는 거 있죠? 과부.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 죽은 사람을 고아와 과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같이 쌍으로 묶어가지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누가 눈탱이 밤탱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고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린 디모데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리 밝지 못하죠. 출신도 사회적인 위치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 상황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디모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할머니 이름은,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예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유니게와 로이스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디모데를 이제 그 신앙으로 잘 양육했었는데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바로 옆 도시였던 이고니온까지도 이 디모데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네 북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에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부터 영접해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디모데에게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디모데가 나와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너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뜻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곧 그고 그가 곧 나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 있는데 디모데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디모데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그요 그가 곧 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가 나와 하나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디모데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너희가 곧 그고 그가 곧 너희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하나이고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와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바울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디모데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유머 있었잖아요. 뜨거운 물에 아빠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서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평생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리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곧 그고 그가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그동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던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앞으로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이용 가치가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디모데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만 이렇게 친해지게 되면 결국은 다 깨지니까 배신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나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봤어요. 나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와 함께 대화를 장시간 나눴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과거에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 발길을 끊고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를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을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과연 나에 대한 그 존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건물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구나 들어오세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세요. 뭐 이 메시지를 보고서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갔어요. 정말 제 마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발길을 끊고 신앙에서 멀어졌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질문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에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나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판단, 바른 인식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그 목적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가, 이런 것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인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으로 디모데를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들이 금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이 말을, 이 명제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의 문제가 있고, 연약함의 문제가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대입해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두루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일, 그들에게 목양의 꼴을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 그 일들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상황과 조건을 한번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자였어요. 그의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MBTI가 E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I로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혼혈하였습니다. 아버지 여인 고아였습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디모데를 주목하는 사람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진짜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주님의 몸된 빌립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나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빌립보 교회로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잘 섬겨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가 아멘,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멘,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못합니다. 모든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면 예수가 하셨을 그 일을 자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가셨을 그곳으로 자발적으로 가게 되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만 예수 믿고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